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 봅니다.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해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DNA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놓고 그 셋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우리 신분이에요. 이게 신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과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은 창세기 3장 외에는 뱀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시록으로 가보게 되면 이 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옛뱀, 용, 곧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냥 뱀은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누가 유혹한 거예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유혹한 후에 뱀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누가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쫓겨나는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는 뭘 의미가 포함되냐면 아담이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신분을 잃게 된 것이죠.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을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아덴 동산을 거닐 때나 어디 갔을 때나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아담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해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다고 작정하고 뜻하는데 이게 무엇의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게 방해받고 못 이루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단이 해방하고 못하도록 방해를 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아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새 창조를
세계를 여신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분 중 하나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첫 번째 아들 아담이 실패하자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둘째 아담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 우리는 지금 신분의 관점,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사건이에요. 뭐가?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첫 창조를 다 품고 왜 그래요? 아담이 어떤 존재예요? 아담이 첫 창조의 머리였어요. 아담이 뭐라고요? 첫 창조의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창조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창조들을 다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다 품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첫 창조랑 예수님이랑 이게 맞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이 첫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창조를 다 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창조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분을 살리심으로 첫 창조의 첫 머리가 또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주와 주가 되심, 구주가 되심과 동시에 새 창조의 주가 되심, 구주와 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믿는 것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데 가면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중에 주로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신분이 구주와 주인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처음에 먼저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로 믿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자기가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는 주로는 안 섬기고 싶은 거야. 주로는. 그러나 이게 구주와 주가 분리되질 않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과 동시에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거 예문인 것은 구주와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어져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참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금 새 창조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주와 주가 되셨다는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이건 가르치는 얘기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다. 근데 이거를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야. 머리로만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머리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실제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분 앞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그 주와 구주를 우리 믿고 영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섬길 때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 형상과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주와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아주 뭐예요? 이방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좀 비치긴 하지만 아직도 깨져 있는 상태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그냥 타락한 그 상태. 태초의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아담 선악과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로 지원받았어요. 근데 여기 선악과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 어떤 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하게 되어지고 사망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아들의 신분으로 지원받았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직 아니야. 어떤 존재라고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영생의 사람이 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망하러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 일로. 그런데 둘째 아담에게는 선악과 시험이라는 게지. 둘째 아담에게도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둘째 아담에게도 와서 예수님에게도 시험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시죠. 통과하시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르게 죽고 부활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지는 사람으로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첫 창조 때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영생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중간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둘째 아담은 뭐 이걸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은 영생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게 다른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첫째 아담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이 없게 되어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신분을 회복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영생의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를 해 어려우면 그냥 다시금 일로 여기를 생각해요. 태초로 돌아가서 에덴을 보여요. 에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리기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까요? 아들로 신분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이잖아요.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로서 섬기는 거죠. 만물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그 동물들을 지나가게 쌍쌍이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뭐 호랑이 지나가고 암수, 사도도 암수.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무슨 의미예요? 다 호랑이는 호랑이랑 지내는 거야. 토끼는 토끼끼리 지내는 거야.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냈으니까 하나님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로서의 관계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 남자와 여자로 지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니까 이거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한 몸이니까 여기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죠. 여기는 다른 나머지 피조물은 왕노릇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다스려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에덴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왕으로 더 다스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통치하지만 결국은 누구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은 거야?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쪽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서 에덴 동산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사단의 통치가 임함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로 바뀐 거예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로 바뀌었다. 세상 나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아들을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거야. 똑같아. 다 하나님은 여기에 뭘 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아들로 세우셨는데 이게 사단이 이걸 망가뜨렸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그냥 또 이거예요. 또 이거예요. 또 이거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나타나는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 방식으로 나타나겠지. 예배 방식, 뭐, 등등등, 이런 예배 방식으로. 그래서 찬양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높이고,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는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서 뭐가 필수다? 예배는 필수야. 예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이게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피조물을 대해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일날 되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6일 동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 꼭 친밀한, 그러니까 교제 예배라 그러니까 그러면 엿새 동안도 성경 접해놓고 묵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냐? 가질 수 있으면 가지십시오. 가질 수 있으면 가는데 꼭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에 이게 묶여 있으면 안 돼. 예배라 그러면 늘 입술을 통해서 찬양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그럴 때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고 있는 거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고 이러면서 하면 그게 예배, 친밀한 교제예요. 그게 형식이 어떤 경우는 우리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늘 이게 있어야 돼. 그걸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사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하니까 여기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게 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이 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로. 근데 우선순위는 뭐다? 이게 제일 먼저가 가능해져야 돼. 이게 제일 먼저 가능해져야 이게 2번, 3번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게 이루어질 거야.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도상에 있어요. 그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까 세상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세상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재림하면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나라인 거예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초림.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재림하게 되면 세상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계속 이어지겠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신천지가 좋은 건데, 이단이 신천지라 그래서 신천지의 말을 쓰면 자꾸 우리가 이단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쓸 필요는 없어요. 새하늘과 땅, 새 땅 신천신지는 성경에 나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요.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저절로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요 사이에 살고 있잖아. 초림과 재림 요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둘이 일러도 저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병존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망각하고 신분 향상과 신분이 회복되어서 교제와 사랑과 통치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원하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해서만 살게 되어져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이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상관없이 이렇게 살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 모든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내가 지금은 사업을 하고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하고 지금은 내가 직장에 다니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 일이고 본질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이거 둘, 셋 이거라는 거예요. 1, 2,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고 사람과의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거 아직도 모르는, 여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이지만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 사랑을 위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통치해 나가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 이게 우리 사명이야. 이게 다른 게. 이걸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잖아. 그러면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늘 일어남으로 내 삶 속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물질이 많고 없고에 좌우되질 않아. 물질이 또 건강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도 않고 늘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이렇게 써서 맨날 보내주는데 거기 보면 맨 밑에는 우리가 이런 구조 가운데 사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모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언제나 시간입니다. 언제나 매 순간마다, 언제마다? 매 순간마다 어디서, 모든 장소, 어디서?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고 얘기를 해. 이게 가능한데 왜 이거 안 가능하게 사냐 이거야. 맨날 자꾸 이거는 여기만 자꾸 생각해.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세상 나라가 같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이게 본질인데 이제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학생이라면 뭐 하는 걸로? 공부하는 걸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걸로. 사업하는 걸. 또 은행 다니는 사람은
직장 하는 걸로, 병원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살면 나의 이 모든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대로 들어보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아마 이쯤에 사는지 않을까 싶어요. 이쯤에. 어디쯤에? 이쯤에. 이거는 말세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말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라고요? 말세는 재림할 때가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말세예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말세야. 우리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게?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말세 지말 이렇게. 이 지라란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말세의 말이다는 거예요. 말세 지말. 우리는 그 말세 지말에 사는 거예요. 말세 지말. 이 갈지자. 예? 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자꾸 신문 이렇게 일부고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 났다 이랬는데 합중에 또 왜 그 중동에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붙었어요. 이게 돌아가는 세상 징조가 심상치가 않아. 돌아가는 게. 어떤 사람 그런 얘기 벌써 유튜브 뜨더라고. 3차 대전 터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런 걸 지금 현 세대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걸 성경에 딱딱 갖다 대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세대주의는 아니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주 재밌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이거 다 성경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이란 싸우는 것도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조를 갖다 뚝뚝 대서 맞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진짜로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건 성경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아니다. 우리는 뭐야? 장로교잖아.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개혁주의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교육주라 그래. 다르게 표현하면 칼빈 선생님의 이 가르침 위에 장로교는 서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 위에 있는 거야.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개혁주의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닌 다른 관점, 특별히 세대주의나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알고. 아유, 니 혼자 그러고 떠들고 그래. 누구의 가르침 뭐 한다. 여기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는 그냥 큰 구도 가운데, 이게 큰 구도잖아. 초림과 재림의 큰 구도 가운데 형상과 아들의 신분을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고 완전히 구원이 허락되어졌는데 그 구원을 가지고 일상 삶 가운데 충실히 살면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겁내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성경이 뭐라고 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곳곳에 전쟁이 터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전쟁과 전쟁의 소식을 들을 것이요. 그런 걸 보고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깨어서 주님을 찾고 더 정신 차리고 혹시라도 조금 주님이 아직 안 오니까 오실 날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사람인지라 신앙이 조금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징조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비춰지잖아. 그래서 더 깨어서 하루하루가 마지막이거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재림을 주님 오신 거 카이로스라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 시간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크로노스 지금 시계 보는 시계, 몇 시 몇 분, 이걸 크로노스, 이런 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담비가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걔가 언제 나올 줄 알아? 아, 걔는 의사가 배째서 나왔으니까 날짜가 정해졌지만 원래 아이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는 있잖아. 그럴 때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카이로스야.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 재림의 때 카이로스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야.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예배 나가다가 끼말 수도. 근데 이걸 하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3,000보로 좀 빠지는데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를 잘 보면요. 주님이 어느 때 올 것 같다는 게 좀 비춰져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절기를 이렇게 보면 언제 오실 거라고 짐작은 좀 할 수 있어요. 언제 오실까요? 이스라엘 절기에 뭐뭐 있어요? 6월절이 있고 큰 절기가 뭐가 있어요? 뭐 자꾸 초막절 가기 전에 6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잖아요.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고 수장절이 초막절이고 다 그런 거잖아.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고 이게 같은 거예요. 맥추절, 오순절 같고 수장절, 초막절 같고 6월절 따로 있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첫 이삭 드리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초실절.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죠. 맥추절, 오순절에 맥추절. 근데, 이게 가을에 거두고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았던 걸 기념해서 지키는 그러니까 수장절은 대추수 때야. 그럼 예수님 언제 오겠어요? 예수님 언제 오겠어요? 대추수가 있은 후에 오겠죠. 근데 이게 대충 성령이 오심도 오순절 날 오셨고 주님이 오신다면 이 수장절에 올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수장절, 초막절 이게 언제예요? 가을이에요. 가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지금 여름이잖아. 이거는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조금 좀 유추를 해볼 수는 있다는 게 짐작 유추를 해볼 수 있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날과 시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카이로스 주님 오실 때는 이제 그걸 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걸 잊어버리면 정신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팔렸다는 거야. 여기가 지금 곧 오는데 여기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은 여기에 다 살고 있으면 와버리면 어떻게 돼? 끝나버리는 거지. 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돼. 떠나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있으면서도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형상과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걸 알고 우리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 몸이다. 너는 나다는 거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그 얘기는 너는 나다는 얘기야. 너는 나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나다. 그렇게 이게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이 사이가 사랑이 넘쳤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 다음에 사람 사이고 그 다음에 만물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통치하는 것이죠. 그 통치한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이런 어떤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능성들을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그 통치라는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었으니까 이렇게 살면 곧 하나님은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모든 시간마다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아들로 삶으로 주님이 주신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기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지금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고 함으로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144